절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정해진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그친다 해도 성도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경의 이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이상을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고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망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도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부터는 성도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 성도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억이 안 납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오늘 변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참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성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성도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성도가 자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모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받아서 한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입니다. 형제 사랑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종종 우리는 성도들을 형제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형제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는 아닌데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형제입니다. 영적으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형제로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형제로 보고 그를 형제로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만큼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해서 다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설교할 필요도 없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권할 것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치유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관하여 쓸 것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오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도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또 형제에게 우애하는 것, 형제를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형제 사랑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먼저 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게 되면 그게 진정한 형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사랑뿐이겠습니다. 부부 사랑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랑은 누군가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 사랑을 비롯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에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제를 한 번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대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고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하는데 자존심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욕심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내 기득권이나 내 감정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형제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를 통해서 온전한 형제 사랑이 일어나고 형제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 사랑을 위해서 치러야 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치르는 아무런 손해도 감내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자기를 내어놓고 포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자기 희생, 자기 포기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도 그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정말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진정한 형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가르치는 형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형제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내 목숨처럼 사랑할 때에
나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습니다. 형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만 요구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미숙한 사람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갓 믿기 시작한 사람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연륜이 깊고 직분이 중한 사람도 형제 사랑에 힘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초신자도 형제 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주신 능력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형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은 오래 가고 그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사랑은 서로에게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그래서 서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을 향하여 각자가 자기의 분량의 사랑을 함으로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맺히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면 죄의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용납하게 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용납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웃집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아이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거나 용납받지 못할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거나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에는 용서의 열매가 맺힙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에는 용납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용서의 열매, 용납의 열매가 형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배려하고 위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하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배려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배려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사랑이 식어지고 남편의 사랑이 식어진 증거 중에 하나는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할 때, 정말 남편을 사랑할 때, 혹은 우리가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배려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 걸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뎌지고 사랑이 습관화되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에는 배려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먼저 배려, 말을 한마디 해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이라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될 말이라도 먼저 배려한다면 그 말도 가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때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표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대놓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때를 따라서 하고 골려서 하고 혹은 참는 것입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에는 배려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사랑에는 위하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말을 할 때 서로를 배려하고 행동할 때 서로를 배려하고 또 모든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하고 일할 때 서로를 배려해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름답게 배려라는 열매로 서로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면 참아줍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 사랑하면 그 아이들을 참아줄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은,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참고 또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에는 이런 참음, 기다려주는 것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참아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면 위로의 열매가 맺히고 격려의 열매가 맺힙니다.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게 되어집니다. 자원하여 형제를 돕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참 좋습니다. 형제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마음으로 돕고 서로 희생하고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다 형제 사랑에서부터 출발되고 진심으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온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더하고 더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하고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이만큼 해서 됐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해야 되고 또 더 사랑해요.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형제 사랑을 더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나도 충분히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로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사랑이 더 깊어지고 날마다 사랑이 더 풍성해서 날마다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으로 권하는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권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조용히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이다. 또 하나는 자기 일을 하는데 조용히 안 해서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들을 배가시킴으로써 그로 인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하는데도 너무 시끄럽고 말이 많아서 일을 잘 하고도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아 교회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일을 잘하면서도 조용히 일하지 아니함으로 교회의 형제를 힘들게 하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자기에게 맡기신 자기 일을 성실히 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일을 할 때에 말없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내가 높임을 받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못합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또 자기 일을 조용히 하지 않는 것은 자기 과시입니다. 직무유기도 자기 과시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일을 간섭합니다. 다른 사람 일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안 하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일은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 것에다가 다른 사람 일을 방해하는 잘못을 더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각자 자기를 열심히 해야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되 특별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일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일을 하면서 비난하고 일을 하면서 자랑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불평과 비난과 자랑을 거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에게도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되 조용히 자기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12절은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할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하면 먼저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단정이라는 단어는 좋은 모양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없이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외인들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비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맡은 일을 말없이 성실히 하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판단하고 자랑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외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비판 중에 아주 탑 클래스에 속하는 비판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쟁이들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용히 일해야 됩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말만 앞세우고 말만 많이 하고 또 조그만하게 하고 그 예를 다 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말만 앞세우고 말만 하는 사람으로 말쟁이들로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조용히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용히 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알아달라 안 그래도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아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요. 그래야 내가 불평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자랑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셔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짝 나에게 복을 주시면 더 좋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알면 그걸 또 한턱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짝 나한테 복을 주면 한턱 안 내도 되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말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다운 삶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다운 삶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이룬 영적인 형제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다운 삶은 자기가 맡은 일에 말없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은 일에 말없이 충성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을 세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없이 조용히 충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는 성도다운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을 듣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말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자기 맡은 일에 말없이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